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환경을 만져주시고 주님 놀라우신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들에게 예배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능력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 한번 간절히 주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 삼어 주셨으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드높이며 우리들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시옵고 놀랍고 은밀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능력 되어 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힘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를 만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복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먼저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마다 또한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또한 그들의 모든 행보마다 주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따라 분별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약해지거나 연약해질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여 이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 동행하며 또한 주님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일들마다 혹은 큰 일들마다 모든 것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결단하여 드립니다. 박정근 권사님, 주일원금, 안정수 권사님, 이순옥 권사님, 박용교 집사님, 이준화 집사님, 11조 안정수 권사님, 이순옥 권사님, 매일 감사 올로 목사님 가정에서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안정수, 이순옥 권사님, 이영배 권사님, 이문자 집사님, 생일 감사 박정근 권사님, 청년 목탕에 감사하며 유창봉 성도님, 남규자 권사님, 이성규, 이은규 청년, 이정윤 권사님, 유미영 집사님, 작정금, 이은규 청년, 감사예물 무명으로 일천번제 신현식 권사님, 김소라 유스라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들 내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함이 끊어지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과 또한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는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또한 예배마다 주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니라.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궁율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율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야고보서는 사실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혹은 또 성경에 있는 복음서 가운데 어쩌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는요, 이전까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많이 얘기했다면 야고보서에서는 믿음보다 행함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기,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대부분 다 복음서를 지나고 사도행전을 지나고 또 로마서에 이르게 되는데 대부분 다 로마서 혹은 고린도 전후서를 읽다가 보면은 시작 정서를 거기서 멈추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로마서까지는 또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로마서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특별히 이 복음의 뜨거운 열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믿음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 로마서는 결국은 믿음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가 야고보서쯤에 오게 되면 이 행함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어쩌면은 믿음에서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그 칭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화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느냐라는 이런 성화의 문제.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내 삶이 그 믿음을 따라와 주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그 믿음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한다면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그리고 믿음은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늘
하나 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만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는 만큼 믿는 것이 바로 내 삶으로 연관되어서 드러나지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본격적으로 이 야고보서의 주제적인 말씀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여지는 것,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참된 것이라고 증명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2장에도 여러 가지 많은 비유와 혹은 또 성경에 있는 예시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뭐를 비유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 혹시 운전면허를 다 갖고 계시나요? 운전면허를 따긴 땄는데 한 번도 운전을 안 해보고 그냥 가만히 있다면 면허를 땄으니까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한 번도 운전해 보지 않는다면 면허증만 갖고 있으면 사실 운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천이 없는 사람들 혹은 또 아는 것은 많지만 그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지식에서 말을 하거나 혹은 또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14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그 뒤에 있는 질문이 큰 도전인데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이 말과 같이 볼 수 있고 혹은 또 그렇게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17절에서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0절에서는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일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마지막 절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결론지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야고보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주여 주여는 하나님도 알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 심지어 그 믿음에서 어쩌면 능력도 나타나고 혹은 또 간증도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봉사 일을 할지라도 그 믿음만큼의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찾아왔던 어쩌면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그런 바리새인도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가르치는 자였고 또 혹은 바리새인이었고 그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자기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 부분에 대하여 요한일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고백하고 있으며 또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러한 사랑의 증거라고 이 사도 요한도 역시 선포하며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거나 말을 해도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좀 많이 냉랭하거나 아니면 조금 무언가 따뜻함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많이 아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알긴 아는데, 그런데 사랑의 실천이 점점점 사라지거나 없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많은데, 성도도 많은데,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없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죽어간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온전한 행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인 것이죠.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또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으며 믿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내 삶으로 혹은 행함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그 믿는 것을 행함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느냐? 그건 바로 지식적인 믿음인 것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의 매우 충격적인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 안에 사실 하나님을 많이 알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온전한 믿음이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사단들도 다 알고 혹은 또 비록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들은 믿음 안에서 떨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 증거되고 있는데, 사실 사단을 믿음의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말의 뜻은 사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과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그 말에 시험이 들고 혹은 또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혹은 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의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많이는 아는데 그 알미 내 삶에서 그대로 경험되지 못하니 그냥 아는 것으로만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런데 많이 안다고 그 지식이 다 내 것이 됩니까? 많이 알아도 그것이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으로 끝난다면, 머리로는 잘 계산할 줄 알거나 아니면 내가 지식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경험과 삶에서 자기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것이 경험이 되어 간증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그 말만 잘한다면 그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지식인들 가운데에는 성경도 많이 알고 혹은 또 교회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는 비리교인들도 역시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단한 것 같고 혹은 또 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과 어쩌면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씀의 지혜가 임한 것 같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영적인 구원의 문제를 물어본다면 과연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까요? 교회도 많고 혹은 또 성경도 아는 사람이 많을지 모르지만 진짜 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또한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배움이, 지식이 깊어지게 되면 사람이 점점 더 겸손해져야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그냥 아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영적인 과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알면 좋긴 하겠지만 아는 것만큼 더 깊이 있게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에만 몰두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요즘에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똑똑한 신자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신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목표입니다. 규칙과 전통과 율례들을 잘 지키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증명낼 수 있으며 혹은 또 흘려보내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사명이며 목표입니다. 말은 적게 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아는 그것을 표현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 그것은 또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또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말들이 바로 내 삶에서도 증거되며 실천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 혹은 또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신앙의 어떤 많은 그런 어떤 존경을 받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그래서 삶이 쉽지 않고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마 이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똑똑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조금은 부족한 듯 보이지만 혹은 때로는 좀 어리석은 것 같처럼 보이지만 그의 믿음이 그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존경받는 사람이 아닐까. 예수님도 아는 것을 가지고 혹은 또 가진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펼치려 하셨다면 그렇다면 십자가에 죽을 일도 혹은 많은 사람에게 조롱받거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고 비난받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고 또 그렇게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정말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증거하고 또한 그것을 나타내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이 부끄럽습니다. 아니, 부끄러움을 넘어 너무너무나 죄인처럼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단순히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시는 귀한 말씀이 되어 다시 새롭게 거듭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도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지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분별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알면서 멈추지 않고 이 알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면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그리고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온전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복된 하루를 주셨사오니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일생 안에서 남아있는 모든 주어진 또한 주신 생명 안에서 이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또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은 것처럼, 아니 깨달은 것으로만 멈추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증거하며 또한 나타내며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모든 유전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또한 이 시대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 민족과 지도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